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마음의 평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넉넉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러한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또 어떠한 유통기간이 있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마음에 평안을 뺏긴 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도 열어보실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걸어잠고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 창고는 없으십니까? 그 창고를 가만히 보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고에는 주님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죠.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들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하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은밀한 마음의 창고의 열쇠를 내게 주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50년, 60년 이상 그렇게 살아도 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긴장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정말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에 비해서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미국 생활이 외로운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그리고 직장 잡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서 주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우들을 좀 더 알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실 때 또 우리 순원 친교실에서 친교할 때 또 복도에서 말씀 나누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늘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우화한 편이 생각납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그 무거운 코트를 벗기는 것은 살을 내는 그러한 무서운 바람이 아니죠. 다사로운 그러한 햇볕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 따뜻한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두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무한 경쟁이고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잠시 잠깐 정신줄 놓으면 순간적으로 바보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한번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면 거참 실없는 사람이네 하고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죠.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던 그 신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부님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대놓고 실속이 없는, 그리고 속마음까지 다 퍼져버리는 그 바보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참 이중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을 맞대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그들을 불편하고 못살게 굴면서 정말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것은 마치 기도에 관한 간증을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까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줄이고, 한 권을 한 장으로 줄이고, 또 한 장을 한 절로 줄이고, 마지막에 한 단어로 줄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율법 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가운데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무거운 것, 가벼운 것으로 늘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대뜸 물었던 질문이, 선생님,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은 비단 그날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모이면 늘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암송하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에 문맥을 살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라. 그 뒤에 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큰 계명의 핵심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을 세우는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과 말씀의 뿌리가 되지요. 성경 전체가 이 두 개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은혜이고 사랑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저 긴 막대기 하나에 짧은 막대기가 얹혀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사랑의 교차로가 되는 것이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도 능력도 의지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뒤에만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사실 그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전쟁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사랑의 전쟁터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자빠지고 또 쓰러집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은요, 여러분, 다 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드리고 정말 힘에 부치도록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질투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섞이지 않는 사랑, 갈라지지 않는 사랑, 순도 100%의 사랑을 원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보다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고백에 그 목적, 동기를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또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를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질투하시고 또 그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랑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인가를 여러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들을 이 불꽃둥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응답을 받는 거죠. 기다려라,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곳간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의 기준은요, 이 두 가지 시험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좀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웃사랑은 뭐뭐처럼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단코 이웃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저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당돌하고 똘똘한 그러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내 목숨을,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주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정말로 압권입니다. 정말로 전곡을 콕 찌르는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에게 요구한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이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알고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당장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 붙이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나서 괜히 괜한 짓 했네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마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힘에 부치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감사하다, 적어도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댁에 가서 아침 근사하게 잘 차려서 밥을 먹고 나서 내 몸에게 감사해라. 자기 자신에게 내가 밥을 먹였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새 옷을 사서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감사하라면 화내시는 분 계십니까? 왜 고맙다고 말을 안 해? 언제까지 고맙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구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이웃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무릎을 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웃사랑의 정의는 뭐냐면요, 돌려받을 것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가끔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리고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혼자 가면 10중 8구, 열의 9은 강도를 만나는 강도의 길목이었어요. 아마도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빨리 갔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다 뺏기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곁을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목사가 지나간 것이죠. 레위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리더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일부러 비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한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내 몸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셈을 치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주관적으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토리만 읽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슬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도저히 우리는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사실 그 비유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그 짧은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말씀은 기억하지만 왜 그 말씀이 중요한지, 내가 너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평안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심플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2가지를 실천하세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감추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생명과 나의 전 미래와 나의 삶의 목적을 다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다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주십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랑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이웃까지 보살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값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여라. 아멘.